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 둘 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한쪽은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른 한쪽은 불안정하지만 왠지 마음에 끌립니다. 가족들은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고 하고, 친구들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조언들이 들려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내 인생이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참고해봐.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외적인 조건들을 따져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확률과 통계를 들이밀 때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시들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15년의 목회 경험과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4가지 명확한 표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표시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시는 말씀을 통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는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특정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는 직장을 옮길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직을 결정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선교사로 나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시는 상황을 통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라는 헬라어 휘네르게오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이 함께 작용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문이 열리고 때로는 문이 닫힙니다.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고 때로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기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방향으로는 신기하게도 문이 열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생기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어서 수년간 재수를 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학대학원 입시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가 원하는 길은 막으시고 원하지 않는 길만 열어주세요? 하지만 지금 그 청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셨어요. 지금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항상 더 좋습니다. 상황이 막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지도 마세요.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 주어진 기회와 제한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성도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류 준비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민 준비에만 집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결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상황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시는 마음 깊은 곳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잠시 멈춰서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생겼는데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자금도 충분했고 시장 전망도 좋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 기회를 포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 분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부재를 통해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는 정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고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평안을 믿고 결정했는데 지금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평안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평안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평안과 함께 옵니다. 평안의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평안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확실한 표시입니다. 그 평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표시는 공동체의 확증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들과 동료 성도들을 통해 확증을 주십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상담을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교회의 영적 멘토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님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모두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 같다. 준비를 잘해서 나가라. 가족들의 반대와 영적 멘토들의 격려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공동체의 확증을 따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적 멘토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의 영적 상태와 준비 정도를 볼 때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결국 그 조언을 받아들였고 1년 후에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확증은 우리의 분별력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관점을 가진 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여러분의 말씀 묵상, 상황 분별, 마음의 평안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확증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들과 동료 성도들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공동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 지혜를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표시는 열매를 통한 검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성품의 변화, 관계의 회복, 사역의 열매, 물질적 축복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입니다. 한 성도가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이 왔고, 상황도 열렸고,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고, 공동체의 확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직장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업무 능력도 향상되어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어려움만 겪었습니다.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린 결정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정적인 열매만 계속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검증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표시는 기도응답의 연속성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기도응답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당신의 뜻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 재정 문제, 가족들의 반대 등등.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어 공부를 위해 기도했더니 현지 언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재정을 위해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가족 설득을 위해 기도했더니 가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도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도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필요한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역지를 위해 기도했더니 좋은 장소가 제공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이디어와 자료들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씩 기도의 응답들이 연결되면서 사역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기도에도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야 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막막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나요?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때에 공급되나요? 장애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막히기만 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응답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을 때 연속적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의 연속성을 통해 인도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표시는 시간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타이밍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하나님만의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한 성도가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지만 왠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을 더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각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몇 년 전에 만났다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었을 때 둘 다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계속 기다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건은 모두 갖춰졌는데도 왠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린 후에 시작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시작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더 성숙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준비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준비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구나.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일이 있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항상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실한 표시입니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7가지 명확한 표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지혜로운 확증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검증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연속성으로 확신을 주시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7가지 표시들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7가지 표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고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 상황을 통한 확증, 마음 깊은 곳의 평안, 공동체의 확증, 열매를 통한 검증, 기도응답의 연속성,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표시가 모두 일치할 때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조차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